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를 하늘에 찬송하고 찬송하소 땅과 끝과 행하여 동메르에세. 지금 이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초된 삶과 무지한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고달픈 백성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게 말하노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풀어주시오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장님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권사들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집사들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가 각절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뀌셨사오니 하나님의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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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세의 징조. 한 번 더요. 말세의 징조. 아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직선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보는 이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2000년이 넘었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말세야, 말세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지 않으면 말세야, 말세야. 이 사회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 참 말세다, 말세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가만히 보면 이단이 없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지금도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참 짧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자칭 가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세에 일어난 내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의 내전, 그리스의 내전, 스페인 내전, 그루지아 내전, 캄보디아 내전, 러시아 내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수단 내전, 소말리아 내전, 차드 내전, 아프리카 내전, 콩고 내전, 콜롬비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남북한 내전, 인도 내전, 파키스탄 내전, 스리랑카 내전, 르완다 내전, 코스보 내전, 보스니아 내전, 리비아 내전, 시리아 내전 등등등등등등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민족 간의 전쟁은 뭘 말하냐?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개최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1분에 20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18명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1시간에 1,400명이 굶어 죽습니다. 하루에 35,000명이 굶어 죽습니다.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발표한 규모를 보면 5.0 이상의 그 세계 지진은 총 2,376회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1,602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은 갈수록 빈도가 더 강해요. 그리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지진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불법이 얼마나 성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법한 행실은 베드로후서에서 의하면 음란한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음란한 시, 도벽과 도박과 마약과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세계적 전파야말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이들이 전도하고 기독교인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1989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미개 종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11,000여 종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2001년도에 보니까 8천여 종족으로 2004년도에 보니까 6천여 종족으로 2006년도에 보니까 3,600여 종족으로 그리고 2008년도에는 3,300여 종족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 혐오스러운 것, 황폐를 자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이 가져간 것들이 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AD 70년도에 보면 로마의 지도장군이 성전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그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꽂아놔버렸어요. 거룩한 성전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을 허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회개 성전이 세워진 것이 그 근거입니다. 이건 역시 멸망에 가져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고 거룩함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님의 때가 심히도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아시고 그 환란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이제 산으로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구 위에선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또 밭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면 미련 갖지 말고 도망하라는 겁니다. 만일 물건이 아까운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챙기려 되돌아가지 말고 겉옷을 챙기려 되돌아가지 말고 이 도망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련 없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 땅에 썩어져갈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무식간에 세상과 함께 멸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부지무식간에 없어질 것들을 미련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재난의 소식을 듣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나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자의 종말이 얼마나 불행하고 그 불행이 분명한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들을
유대의 그 역사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 도성은요 피비린내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세상에 심판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세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3절 26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칭 예수가 지금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골방에 있다라고 믿지 말고 들에 있다라고 따라가지도 말고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극성을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성한 소문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루머들입니다. 즉 시대가 어두워지면요 어두워질수록 이 혼란의 틈을 타가지고 각종 루머들이 번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재림에 대한 소문입니다. 광명시에 재림했다. 어디 연천에 재림했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독수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독수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독수리가 아닙니다. 시체만 뜯어먹는 독수리. 콘돌리오를 말합니다. 콘돌리 독수리를 말합니다. 사체만 뜯어먹는 독수리. 콘돌리 독수리를 말합니다. 이 독수리를 가르치는데 이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썩은 시체와 같이 악취를 풍기어 하늘이 예정된 예루살렘 로마의 군대가 모여들 것을 예언하심과 동시에 장차 대종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예정된 부패한 세상에 재앙의 천사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언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된 것, 즉 멸망이 예정되고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곳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그곳은 죄악이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흥가나 환락가나 그리고 혹은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곳, 이단 사설이 들끓는 곳, 사이비 종교 집회와 장소,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하게 썩고 타락한 곳을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법과 타락, 이단 사설이 판을 치는 곳에 도박과 마약, 거래와 같이 음란한 죄악들이 행해지는 곳에 그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이 대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온갖 죄악과 불법에 성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의 이 냄새와 썩은 시체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교를 하면서 125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125시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논두렁 저기 길 이 길 막 거부러진 길 할 것 없이 다녔는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뭔지 알고 꼬리를 치고 멍멍거린다는 겁니다. 그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엔진 소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요. 저도 차를 타고 우리 장집사님 저 집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집에 개들이 먼저 차 엔진 소리를 알아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럼 내가 내려서 얘들아 이거 하고 이거 먹으라 던져주면은 그래 이 목소리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멍멍멍멍 막 짖어요. 자기의 집 이 강아지도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 오토바이의 엔진을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징조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임했는데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임했는지 어쩐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특히 이 다니엘서 이 예언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진리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 의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세상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빨리 왕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한번 가기가 하루 종일 걸렸어요. 12시간 이상 걸렸어요. 지금 KTX를 타고 다니면 2시간 반이면 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왕래해요. 빨리. 예.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더 빨리 왕래가 이루어지겠죠. 말세가 되면은 이와 같이 빨리 왕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은 지식, 궁금한 거 쳐보면은 전부 다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되면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고 하니까 말세가 되면 지식이 더하리라. 예. 예전에는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 똑같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있는 자는 있는 위치에서 삶을 살면서 살아갔는데, 지금은요 그렇잖아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시간을 내서 인터넷 뒤져보면 지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때를 보면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절, 39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분리하듯이 어부가 그물에 걸린 고기를 갖다가 쓸만한 고기와 쓰지 못하는 고기를 분리하듯이 나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운명이 나눠져요. 밭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 나눠져요. 운명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위치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름의 의미를 통해 누가 가짜 예수님인지 누가 진짜 재림 예수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지 못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입성한 사람들과 같이 천군 천사와 나팔을 불면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징조라는 거죠. 그것을 보겠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름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때의 구름은 실제 구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성막은 하나님의 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큰 영광 중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징조들을 보니까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날은 천군과 천사를 보는 날입니다. 큰 우려와 같은 소리가 나는 날입니다. 그게 바로 나팔 소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전세에 어디 있든지 이 소리를 다 들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잔치 찬양하겠네. 이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중할 때 예수 영광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9번째,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하죠. 비행기를 타고 창가를 통하여 보면 구름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그 구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신앙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땅에 있는 자칭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언젠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고 언젠가 이 거짓이 다 까발려져서 수모와 그 어떤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종말의 징조가 8가지 말씀드렸는데,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요. 그러나 마실 물이 없듯이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단체나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혼란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이 씻어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허무는 가증한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대문 가까이 문까지 왔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오신 우리를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말세라고 말하고 말세 지말이라고 말합니다. 근신하여 꽤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이 말세치마리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간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